우리 호세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의 전체 흐르는 이 주제는 뭔가 하면 어떤 개인의 성적 윤리의 타락을 비유로 해서 한 국가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된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지은 죄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떠나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콩이 완전히 그 중공의 손에 그렇게 넘어갔지요.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를 우리가 치르면서 온갖 루머들이 그렇게 난무를 합니다. 이는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투표지가 모자란다. 사상 초유의 사태랍니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2000년도 초반부터 사실은 투표지가 모자랐대요. 발견을 못했다 뿐이죠. 요즘 부정선거가 뭐 음모론이다, 뭐 루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6.3 선거만큼은 뭐 지나간 선거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6.3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그러한 문제가 그렇게 생겨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은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해도 그렇게 가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거예요. 또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들려오는 소식에는 이번 6.3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중국인 500만 명이 우리나라에 그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찰관은 그 얼굴을 그렇게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명찰도 좀 이름도 이상한 명찰을 단 경찰관들도 있고요. 얼굴을 가려서 도무지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런 가리개로 그렇게 가린 경찰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립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느 한날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깨닫기에는 좀 우리가 늦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본인들의 나라를 민주주의래요. 그런데 우리네와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렇죠?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들은 자유라는 앞 단어를 뺐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국호를 그렇게 쓰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의 범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타락한 한 가정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것이 이제 1장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비유로 해서 타락한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만, 이 시대는 여러분 죄악이 너무나도 크게 관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몰랐지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시대보다도 소돔성의 그 죄악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우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의 대상이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상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이 과거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고하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심각한 우리 삶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제정하지 못한 차별금지법 법안이 이젠 정부의 주도로 이를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전 무섭죠. 국회에서 이게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안 되니까 이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을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기이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면 우리 기독교회가, 이 기독교 단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아야 되는 거죠.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성차별, 소수의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우리의 삶을 얽어내는 그런 악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거 정부 시행 규칙으로 이것이 시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그 금난교회, 너무나도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에 제가 교회 이름까지 밝힐게요. 기독교 감리회죠. 금난교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 가지고서 많은 우리 이걸 가지고 애국하고 또 이렇게 나가서 시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 기독교 단체 한 교회가 이렇게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그런 성명서를 그렇게 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들어가 보면 이게 금난교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단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교회 총연합회라든지 그런 연합회에서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가 이 악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외침으로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런 동성애의 이 비정상적인 일들을 묵인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들은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명서도 내야 되고, 국회 탄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악법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적으로 신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맹렬히 섬겼다라는 그런 죄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을 경고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 말씀은 죄인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 즉 복음의 장이라라고 해도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1장에서 9절에서 10절 사이가 대전환점의 그런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고 10절부터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부터는 이 죄지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경 전체를 언약과 구속에서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늘 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 그 정당성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런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관계를 버리고 이 언약 관계를 깨쳐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논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패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 명예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의 십자가 배지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십자가 배지 하나로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권력이고 명예고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렬히 섬겼던 아세라상이나 바알상이나 별반 섬김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생각은요 성경은 이를 영적인 간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오늘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시는 거죠. 딴 길로 나간 그들을 외길로 나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끝까지 오래도록 그렇게 참으시는가? 참으시는가? 왜 이렇게 인내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채를 하나님께서 놓을 때도 있어요. 가시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철벽의 담을 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한 인생의 길을 그 걸림돌과 같은 장애물을 그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 절벽과 같은 담을 쌓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자녀된 그들을
어긋난 길로 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엊그제 그 미국에 사는 친구가 여기를 잠깐 다녀갔어요. 한 12시 점심시간쯤 돼서 전화가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여기 중간중간 전화를 했는데 차를 여기까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후 5시가 다 돼서 청주에 도착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청주를 찾아오겠다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네이버가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찾아왔는데 잘못 찾아온 거. 강남버스 터미널에서 타면 1시간 반이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강남역에서 강남역, 그것도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역 앞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버스를 타고 신갈까지 가서 신갈서, 신갈이 뭐 수원이죠. 수원서 다시 청주로 오려니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엉뚱한 곳에서 차를 타고 점심도 걸은 채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5시가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친구를 픽업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갔는데 터미널 앞에 지나갔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그 앞엔 차를 대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차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그 터미널 앞에 가서 이제 겨우 찾았어요. 저도 첫 번째 이제 그 친구가 그 터미널 앞에 서 있는 걸 몰라본 것이 너무너무 친구가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만나고 이제 좀 처음 만나는 거라서 이 친구가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그 친구가 들으면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지하철을 타게 됐대요. 요새. 아직도 이제 서울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한 학생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 학생이 뻘떡 일어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 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는데 사방을 두리번거려도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야. 어이구 나보고 하는 소린가? 내가 무슨 할아버지인가? 여기 그 소리를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훨씬 나이에 비해서 많이 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본 거야. 제가 머리도 하얗게 시고 얼굴은 얼마나 많은 주름이 갔는지. 근데 이제 만나서 잠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수년 전에 얘가 이제 그 통나무로다가 집을 짓는 기술자야. 그리고 땅을 사갖고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또 팔고 또 땅을 사가지고 원목 나무를 짓고 또 사서 또 팔고 이렇게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집장사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돈을 꽤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높은 데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추락을 해가지고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수술대 앞에서 비몽사몽간에 그 백인 의사가 얘가 이제 이름이 미국식으로는 성김이거든. 성김, 내가 너는 반드시 살려주마. 이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뭐 정신을 잃고 비몽사몽간에 이것을 환상으로 봤는지 꿈으로 봤는지 현실로 봤는지 자기도 아직도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동안에 벌었던 돈이 은행 계좌로부터 막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됐대요.
돈도 좀 많이 많았고. 근데 이게 순식간에 그 돈이 은행 계좌에서 쫙 퍼져나가는 것들이. 자기도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그런 꿈인지 환상인지 보게 된 거야. 이제 자기도 그건 확실하게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래서 병원 생활을 여러 그런 시간,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하고 이제 결국 회복을, 거동을 할 정도로 회복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스리고 보니까 같은 이 고국의 이 사업자가, 동업을 했던 사업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재산이, 자기가 많았던 자기 사업체가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 자기가 수술 받으면서 그동안에 봤던, 그렇게 보여줬던 것들이 현실로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친구는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시고 또 내 물질을 치시고,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깨닫고 이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저한테 짤막하게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걷는데도 엉거주춤하고. 이 친구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여? 그랬더니 어이구, 이 사람 70은 넘어 보이는데요? 다들 그런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본 게 아닌 거예요. 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폭다행스러운 것은 이 친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이렇게 남은 인생을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요, 또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처럼, 탕자에게 기근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타락한 인생들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상처도 줄 수도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에는요, 결코 서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다 낭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로 간에 무슨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냐? 이 사람 내가 사랑할 대상이야.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코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일대 전환이죠. 13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 고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14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광야는 고난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광야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광야는 분명히 고난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지만은 동시에 이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고난과 은혜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내던져졌다라고 우리 자신이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할 때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시지만 그렇다고 그곳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가장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목이 마르다 하면 여러분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하셨고 그들이 땡볕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쫙 그렇게 하늘에 펼쳐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들이 추워서 움츠리고 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12신형으로 환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따뜻한 그런 난로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새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중심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오늘 이 장도 여실히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구속의 중심이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장가들겠다. 새 언약을 너희에게 다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대가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구속사가 성취되게 되고요. 신약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거룩한 신랑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신부인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신부인 교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깨뜨린 언약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시로 길을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의 중심은 인간의 그러한 신실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2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인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신랑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지러우며 지켜야 될 법들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도전과 흉계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며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악의 모양은 우리가 그림자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치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고의 수반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저 붉은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